저희가 살다 보면 인생이 그렇듯이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낙심을 하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렇게 주춤거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오늘은 되게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는 원초적인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하늘이 벌을 내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든 혹은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살던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전부 다 그런 본능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성계 있죠. 태조, 조선의 태조인 이성계가 있습니다. 이성계가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더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건 둘이에요. 하나는 한시고 한 사람은 강시입니다. 한시라는 여인은 이성계가 유명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동네에서 만난 동네 아가씨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근데 또 두 번째 아내는 강시라는 아가씨입니다. 근데 이 강시라는 아가씨를 맞아들일 때는 언제였냐면 이성계가 유명해진 다음이었습니다. 정도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이성계도 욕심이 났었겠죠. 그래서 어떤 가문의 여인을 선택했냐면 강씨 가문. 당시 고려 시대 후반기에 가장 세부가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씨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한 사람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씨라는 여인이 먼저 죽었는데 조선이 개국하기 1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조선이 개국한 다음에 왕비는 누가 될까요? 당연히 강씨 여인이 왕비가 되었습니다. 6회까지는 좋았는데 이성계가 그 강씨 가문을 의식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강씨 여인을 사랑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세자를 세울 때 엉뚱하게 세자를 세웠습니다. 당연히 한씨 자녀들, 아들들이 더 나이가 있고 하니까 장자를 세자를 세우든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은 세자를 세워야 되죠. 그런데 한씨 아들들은 다 건너뛰고 강씨 여인과의 사이에서 남은 아들 가운데서도 막내버린 아들을 세자로 세웠습니다. 자, 지금 어머니가 없어서 가뜩이나 섭섭한데 서글픈데 우리도 건너뛰고 저 강씨 여인의 아들 우리 한참 밑에 동생을 왕세자로 세우다니 이 한씨 아들들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방원, 나중에 태종 임금이 되죠. 이방원이라는 뛰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왕제의 일은 이게 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원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유명한 첫 번째 왕자의 난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세자를 폐위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세자를 죽여버리게 되죠. 그리고 자기보다 형 중에 한 명을 다른 세자로, 다음 세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 세자가 나중에 정종이 됩니다. 두 번째 임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이 한씨 아들들 사이에서도 또 문제가 생겨서 또 한번 칼부림이 휘날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두 번째 왕자의 난입니다. 또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조사의 난이라고 해가지고요. 사실상은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태조 이성계와 아들 이방원과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 자기 아버지와 한 번 또 붙게 되죠. 평소 같으면 게임이 되지 않게 아버지가 이길 텐데요. 아버지가 너무 늙었어요. 너무 나이가 먹어서 연로해서 정말 그야말로 유명한 장수였던 이성계지만 병이 나고 기운이 없으니까 제대로 게임도 하지 못하고 그냥 지고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또 싸워서 권력을 지키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형이 정종이 왕이 됐지만 2년 만에 노일러나게 하고 자기가 이제 태종이 돼서 이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마음에 가벼울 수가 없죠. 그리고 16년이 지났습니다. 자기가 왕된 지 16년이 된 후에 이 조선 땅에 아주 어마어마한 가뭄이 들게 되었습니다. 너무 극심한 가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떡하나 걱정이 드는 거죠. 그때 이 태조 이방원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뭐 생각한다? 하늘이 내린 벌인가 보다.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죄가 많죠. 1차, 2차 왕제의 난을 통해서 형제들 사이에 칼부림이 있었고, 또 아버지와도 대립을 해서 아버지를 죽인 건 아니지만 아버지 쪽 사람들 여럿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아버지와 형제들과 싸울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싸웠기 때문에 하늘이 벌을 내렸나 보다 라고 스스로를 자책했다고 합니다. 이런 한 가지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죄인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또 본능적으로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지금 죄가 많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꼭 맞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왜 맞지 않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잠깐 점검하면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도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저희들, 그러니까 넌 크리스천들만 갖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갖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입니다. 근데 히브리서가 정확히 어디를 향해 쓰여졌는지 혹은 정확히 누가 기록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저가 어렸을 때만 해도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얘기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정황을 볼 때 사도 바울에 기록할 수가 없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의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의 문체도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빼놓고 그 다음에 뭐 아볼로나 누굴까, 이런 디모데일까, 이런 저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디모데도 될 수가 없어요. 디모데가 나옵니다. 이야기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로마 교회 성도들일까, 아니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일까, 지금 양분돼가지고 어느 쪽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교회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에게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갖는 특징은 다른 특징이 아니고요,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다, 가정교회였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통해서 그게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유대교회에서 개신교로,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을 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갖는 특징들이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특징이 뭐냐면,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할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회에서 개신교로 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요즘도 그런 얘기를 가끔 듣지만요, 여러분 카톨릭이 국교인 그런 나라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뭐 캐톨릭이나 뭐 개신교나 그게 그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한때 멕시코하고 협력 선교를 했었죠. 그때 내려가서 뭐 듣거나 혹은 또 성인사님들도 듣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회로부터 매장될 수 있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천주교에서는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줄 때 대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 대부는 세례를 받을 때 증인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그가 앞으로 자라는 과정에서 아버지처럼 그 역할들을 해주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가 대학을 졸업하거나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게 될 때 직장을 알선해주고 또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혼자 1대1의 관계가 아니고 결국은 네트워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킹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킹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면,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당장 직장에서 생활도 힘들고요, 비즈니스는 말할 수 없이 힘들어지고 이 생활 자체가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개신교로 옮기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후아나에서 복음이 많이 이제 확산되는 이유, 저희는 섬겼던 곳이죠. 그 이유는 티후아나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빨리 산골 이런 곳에서부터 이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좀 더 네트워킹으로부터 좀 느슨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이것도 힘든데, 멕시코에서 복음을 받아서 교회로 나가는 것도 힘든데,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넘어간다는 건 더 말할 수 없이 힘든 일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곳곳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뿌리가 되겠죠. 그 사람들은 굉장히 결속력이 강했고, 그 함께 모임의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격려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개신교로 내가 신앙을 바꿔서 그 공동체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당장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등 돌림을 당하고 공격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직장 생활에도 문제가 되고, 지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길드처럼 그런 연합회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긴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약간 뒷부분인데 10장 32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했어요. 32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예, 지금 여기서 빛을 받은 뒤에 라고 되어 있죠. 32절에서 빛을 받은 뒤에. 이 빛을 받은 뒤에는 뭘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 그래서 교회로 나오게 된 뒤에. 그죠? 그 다음부터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첫 사랑의 기억은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고난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들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33절,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 공동체에서 나와서 교회를 향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사람들로부터 모욕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구경거리도 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내 친구가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고 그런 또 자기 소유를 빼앗긴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뭐야? 그 다음에 누리게 된 하늘의 그 영광을 생각하니까 나는 그래도 찔러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결단하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었는데 문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의 기대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어요. 그러면 의뢰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좀 더 나아지겠지. 뭔가 좀 더 나아지겠지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강이 더 좋아지든지 지금 처음에는 재산도 뺏기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뺏긴 것보다 갑절로 더 주시겠지. 뭐 아니면 좀 더 욕심 있으면 7갑절로 더 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가져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이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본능적으로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본능적으로 뭘 생각한다? 이거 하늘이 내린 벌이 아닌가. 믿는 자들에게 하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벌 내리신 건 아닌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고난을 당하는 데는 내가 심각한 어떤
어떤 죄를 짓는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죄가 없어 보여요. 그럼 뭘 생각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를 비교하겠죠. 그럼 내가 믿고 나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섭섭해하게 생각하시거나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일이 내가 행한 것은 없을까? 그런 것은 뭐가 없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바뀐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큰 것,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10장에서도 다루기도 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죠.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가장 큰 게 뭐가 있어요? 뭘 하냐? 제사를 안 드리는 거죠. 동물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비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에서도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죠. 동물의 피가 그까지 소, 그까지 양이, 염소가 뭐라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겠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고난을 받는 이유는 괜히 기독교로 가가지고 우리 그 절기마다 예루살렘까지 가서 드렸던 그 피 흘림의 제사를 안 드리고 되니까 이런 어려움 생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이 교회 나가는 거가 깨름직하고 그래서 잘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또 이 말씀을 하니까 또 어떤 생각하면 요즘 뭐 코로나도 있고 뭐 그래서 자꾸 교섭도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설교하나 보다. 이게 아니고 이건 오래전부터 계획된 설교고 이건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아니 그림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오늘 부분 속에 들어가 본다면 결국은 모이기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모이기는 힘쓰라고 하느냐? 우리 이제 먼저 한 군데만 보면서 그걸 가지고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한 절씩만 볼게요. 한 절 14절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십시오. 예, 그죠?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동안은 절기 때마다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안 드리니까 우리 죄가 깨끗해지지 않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동물의 피가 우리 죄를 어떻게 깨끗게 하니? 라고 하시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느냐? 그분이 피로 우리의 죄가 다 깨끗게 되지 않았느냐?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느냐? 받으신 증거가 어디예요? 지금 그분이 어디가 계셔요? 하늘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하나님이 받으신 그 피의 제사를 이제 우리가 믿는다면 그 더 이상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굳게 지키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14절이고요. 15절입니다. 또 같이 읽을게요. 15절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렇게 시험당하고 하는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죠.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지금 여러분 보실 때 이렇게 센텐스, 두 줄이 중요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는 얘기 뭐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당하셨어요? 떠받침 받기보다는 고난을 당하시고 비웃음을 당하셨고 뭐 재산 빼앗기실 것도 없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시며 살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꼬르 하늘이 내리는 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죄 때문에 내리는 벌이다 생각한다면 예수님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하늘에 놓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주시나 보다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시지만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죄의 모험을 입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멸시와 고난이 있었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라고 보내셨어요. 우리가 하늘에서 죄를 져가지고 손오공처럼 죄를 져가지고 쫓겨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상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땅에서 섬기면서 삽니다. 이 섬기는 것은 대접받으면서 사는 게 섬김이 아니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고난받으면서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배고프고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그래야 남들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분들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사랑하며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죄 용서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내가 죄져서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종종 아니 가끔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은 하고 하실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고 더 메인스트림 큰 줄기는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도 마음 흔들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16절도 같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고난 마음인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를 깨끗이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 열심히 모여야 되고 더 열심히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나 혼자 기도해서도요 되지 않죠? 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목장이나 그 밖에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이든지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되고 열심히 나가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들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결한다면 결국 뭐예요? 모이게 힘써라라는 것이죠. 사단이 그러나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모이는 것을 자꾸 방해하죠. 요즘 같으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좀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좀 영향이 있지만 한국 교회들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우습죠. 그냥 조금 조심하고 그리고 조금 지나면 되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피해가면 되고 그 다음부터 한번 모일 수 있으니까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닫게 하는 것.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또 그 예배를 모인다든가 목장을 모인다든가 그 밖에 어떤 모임을 성도들 간의 그 교제에 대해서 기대를 갖지 않고 마음을 닫게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단이 이걸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모이게 힘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자꾸 닫게 할까요? 이거는 역시 동서고음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목장 모임에서 쉬워하게 하실 텐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육체의 열매라는 걸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 여기 보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성도 간의 교제 또 이런 어떤 모임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몇 가지들은 우리들이 좀 자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술 같은 거,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주술 같은 거 우리 관심 없어요. 그죠? 또 우리가 이단과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 특히 잘하는 거, 술 취함 이런 것들이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어떤 것들이 좀 더 쉬운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쉽다는 거 좀 잘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잘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좀 이제 어려운 것들도 있고 합니다. 좀 쉬운 부분들, 난 이건 좀 쉬운 것 같아. 또 이런 것들은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걸 잘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한 얘기가 있죠. 선줄로 생각되거든 어떡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얘기 뭐냐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 이런 것들을 참 잘하네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저희들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의 바울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이럴 때일수록 내가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더 잘 개발하고 잘 관리해서 이걸 통해서 내가 덕을 더 많이 세워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더 사용하도록 내비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은 모이기 힘써야 되는 부분에서 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나가면요. 사단이 이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다치게 해가지고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 나 웬만하면 안 만나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그냥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해요.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건 어디를 가나 들리는 얘기고, 어느 교회를 가나 들리는 얘기고, 한국에서도 듣는 얘기고, 서던 캘리포니아에서도 듣는 얘기고, 또 매사추세츠나 아니면 뉴욕에서도 듣는 이야기들이고,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들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내용들은 누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2차예요. 1차는 누구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다치니까, 닫아버리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자, 그런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잘하는 거는 더 잘하면 되는데 잘 못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잘 못하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아는데 이게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참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심각한 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내용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음행도 우리 지난 목요일날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꼭 남녀가 바람 나가지고 호텔 가는 것만 음행이 아니고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것도 음행이다. 맞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그런 것도 쉽지 않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원수 맺는 거, 서로 막 원수 맺는 거,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좀 나랑 다르다고 해서 조금 인정해 주려고 하는 거가 너무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넉넉하면 없어지죠? 보이게 보이지 않게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가슴이 찔리지 않습니까? 분내는 거, 당짓는 거, 우리끼리 분열하고, 투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 누가 주는 거라고요? 사단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또 거룩한 척 하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단의 놀이기구가 돼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놀림을 당하는 거죠.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갈라디아에도 있고요. 또 우리 서신서를 보면 서신서 어느 곳에서나 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살았던 때에도 그때를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을 다 간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우리 속에서 자꾸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여러 해 전인데 어느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남편은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시는데 친했던 성도 사이에 미묘한 뭐가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조금 안 좋게 됐어요. 근데 이걸 풀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마음대로 안 되죠. 감정사항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그냥 툭 하고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이렇게 교회 가서 그런데 이래서 나 참 마음이 아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죠. 그러면 가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 정말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안 나가면 될까요? 모이지 않으면 될까요? 아닌 거죠.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모이기 힘쓰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모이기 힘써야 될까요?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를 생각하면 첫 번째, 우리가 모이기 힘쓰지 않고 저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누가 좋아해요? 사단만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마음을 닫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불편하다고 나가지 않으면 누구한테 지는 거예요? 사단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사단만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좋은 짓 해야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데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는데 아쉬웠어요. 그죠? 마음이 안 좋았어요. 뭐가? 혼자 있는 것이. 왜요? 혼자라는 것은 남자 혼자는 보기가 안 좋아. 여자가 있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걸 뛰어넘는 거죠. 혼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저희들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은 불안해요. 외로워 보이고. 그래서 보이기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서로 지체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한 몸이 되도록, 온전한 인생이 되도록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우리의 연약함을 치워가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주께 주신 놀라운 은총들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하버드대 교수의 탈벤 샤흐르라는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의 행복이라는 강의는 아이비리그의 3대 명강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가 여기 들어가고 또 하나는 지금 행복에 대한 강의고 그 다음 하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탈벤 샤흐르 교수의 행복론에 대해서 이제 그 강의가 유명한데요. 그 중에 이분이 7가지 행복 교훈이라는 걸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3번하고 5번은 간단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3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행복은 짐이나 은행, 예금, 잔고의 상태가 아니라 대체로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컵에서 물이 채워지지 않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가 아니면 물이 채워진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가. 그렇죠? 우리가 마음의 상태, 내가 뭘 보느냐 똑같은 걸 경험해도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죠. 5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이어져 있음을 명심하라.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수면, 유익한 식습관 등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것은 행복과도 직결되어지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유의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너무 쉽죠? 그 다음부터 1번, 2번, 6번, 7번을 볼 텐데요. 이것들을 보시면서 이거는 우리 영적인 공동체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동의들 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넌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뭐예요? 모든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이나 사람들은 창조하는 게 아니죠.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분이 크리스천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1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 속성을 너그러이 인정하라. 두려움, 슬픔, 불안 같은 감정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런 감정을 극복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자꾸만 신앙으로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겨야 되지만 일단 우리가 그 느끼는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불안 같은 감정이 있으면 그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되어질 때 그 다음에 그것을 극복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공동체, 목장이든지 이런 모임 아니면 오피셜하지 않은 모임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 때마다 거룩한 척하지 마셔요. 거룩한 척하지 마시고 난 이미 이것 때문에 슬퍼. 우리 10여 년 전에 그런 설교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 안 했어요. 그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설교 많이 했는데 그래서는 요즘 뭐 그런 얘기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안 해서 슬프겠습니까? 기도 안 해서 고난받습니까? 우리 히브리서도 묵상했고 뭐 그랬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고 발버둥 치고 애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과 그분 사이에서 풀어가야 될 문제를 우리가 쉽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슬프십니까? 얘기해주고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하시군요. 인정해주라는 거죠. 그분이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기도할 줄 모르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상대방을 인정해 줄 줄 알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절대로 강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절대로 믿음이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 최고인 예수님조차도 흔들리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척할 필요 없단 말이죠. 우리 정직하게 서로 인정해주고 그럴 때 나도 정직해질 수 있고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2번이요. 같이 듣습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의미 있고 즐거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한두 시간에 걸친 의미 있고 즐거운 경험은 하루나 심지어 일주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조건 열심히 일하고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고 무조건 열심히 뭐 한다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의미 있고 즐거운 활동을 만들고 참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시간 우리가 잘 살아보면 하루나 많게는 일주일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목장 같은 모임 최고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목장이죠. 그러니까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목장을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솔직하게 나를 내려놓고 오픈해서 서로 일하게 하게 되어지고 그때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지고 또 서로 또 기뻐할 것들을 축하해주고 할 때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 영적인 니드도 채워지게 되어지고 또 우리 정서적인 치료도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삶을 한 주간을 힘차게 살 수 있는 어떤 그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모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라는 거죠. 그 다음 6번입니다. 또 같이 있습니다. 되도록 감사의 뜻을 표현하라. 사람들은 자기 삶을 당연시할 때가 너무 많다. 살면서 맞이하는 멋진 대상, 사람이나 음식, 자연이나 미소 같은 것에 감사하고 그것의 진가를 의미하라. 그죠? 내 삶의 속에서 누군가에게 감사를 잘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잘 못하는 사람은 나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감사하다는 말 잘 못해. 이건 미련하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자기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사소한 것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삶을 좀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 못할 때가 많은데 그걸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얼마 전에 발렌타인스 데이였죠. 발렌타인스 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꽃
것도 뭐 사주기도 하고 카드도 하죠. 저도 카드를 제 아내가 주고받았습니다. 카드 쓸 때 내용이 참 뭘 써야 될까 고민이 되죠. 그날 제가 새벽 1시까지 오피스에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뭘 써야 될까 고민하다가 뭐 카드 쓰려고 늦게 있었던 건 아니고 다른 일 하면서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요. 왜 더 고민이 되냐면 2달 전에 결혼기념일이라 카드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2달 만에 뭐 또 사랑합니다 모르겠으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별로 쓸 게 없었는데 카드를 받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어디를 가다가 둘이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하면서 가다가 아내가 이렇게 뭐에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넘어지는 것을 봤으니까 손을 뻗어서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잡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더 이제 몸이 완전히 웨이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넘어가네요. 제가 이렇게 끝까지 잡으면은 제가 아내 위로 덮치는 상황이면 진짜 크게 다치게 되죠. 저는 뭐 160파운드 넘으면서 맞죠? 160파운드인가? 파운드를 모르겠네. 생각하니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살짝 나왔습니다. 저는 꽝 하고 넘어진 건 아니고 이제 잠깐 좀 최대한 소프트하게 넘어졌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와이프가 그때 제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사람 얘기가 와이프가 넘어졌는데 웃었다는 거죠. 아마 제가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웃었는지 아니면 까불까불거리고 그러다가 넘어지는 게 남편들은 그때 이제 귀엽잖아요. 와이프가 그러니까 넘어지는 게 그때만 해도 완전히 넘어질 거라고 생각 못했으니까 그게 귀여워서 웃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웃었으니까 웃었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 하면서 앞을 가면 똑바로 안 보고 넘어졌냐 했더니 내 얼굴 보면서 이 스킬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죠. 말 대로 들으니까 웃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카드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가 넘어져도 웃는 남편이지만 하면서 옆에 있어서 고맙다. 이렇게 별거 아니죠. 카드라는 거 하나도 이게 왜 이렇게 몇 달마다 또 돌아오는지 조금 있으면 또 생일이죠. 그 다음에 또 모으죠. 그때마다 뭘 써야 될까 고민이 되죠. 그러나 그거 하나라도 그죠? 별거 아니지만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또 그냥 일부러 가서 사고 카드 사고 또 일부러 뭐 꽃 한 송이도 사고 일부러 그냥 고민해서 한 글자 적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내 삶의 한 부분인 이 부분, 아내라는 부분, 또 남편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라고요? 우리 삶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 간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목장들 속에서 서로 너는 그때 왜 섭섭하게 했어? 나 넘어질 때 웃었어? 이런 거 말고 우리 서로 아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 잘했다고 웃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것들을 품어주고 함께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준비해드린가를 인정해 주는 것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7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행복의 첫 번째 가는 자는 우리가 관심을 쏟는 사람들, 우리에게 관심을 쏟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다. 계속해서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일지 모른다.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의미하라.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고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더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얼굴만 보아도 되지 않죠? 우리 인간은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몰 그룹, 목장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시고요. 또 왜 목장 아니겠습니까? 다른 모임들을 통해서도 또 뭐 오피셜하지 않은 모임 속에서 자꾸 만나셔가지고요. 여러분 그럴 때 정직하게 우리를 오픈해놓고 서로 만나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싹트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 어떻게 된다? 힘쓰게 되는 거죠. 모이기 힘쓰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